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후에는 고린도전서 주보를 참고하시면은 그 뒷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주보 있습니까? 잠시만요. 제 주보가 없네. 전도사님 제 주보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5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틀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죠? 만약에 틀을 쇠나 흙 위에다가 틀을 세워놓으면은 불이 타도 안 탈 것 아니에요. 집 위에다가 세우면 어떻게 되죠? 집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뭘까요? 시험과 환란이겠죠. 시험이 왔는데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왜 사라져버릴까요? 집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집 위에. 지금 목사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오직 교회와 죽으려고 여러분 맹시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교회와 있다가 죽는 겁니다. 옛날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하고 사명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오직 주와 함께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환자들 많이 만나고 특히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 아픈 걸 잘 이겨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잘 이겨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는가 모르지만은 모라 있을 때 우리 친척도 있었지만은 다 교회를 포동교로 많이 옮겼어요. 많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전도한다고 자기 엄마들까지 다 데려갔어요. 다 죽었어. 뒷방에 앉혀놨고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잖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데려다니지도 못하면서 큰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다 죽었어. 죽을 때는 또 내를 부르더만은. 죽을 때 김문우이 부르든지 왜 내를 부르는데 또. 제 말이 그렇잖아요. 어떤 또 장로님 저한테 어머니가 90살이 돌아가시면은 장례 좀 저보고 치러주려면 깨라도 내가 장례 전문인 건 어째 알고.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죽고 나서 가면 뭔 소용이 있어. 이 바보들이 그래. 이게 종교화되어서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내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죽전에 불러야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은 누가 치르면 뭔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이런 무덤을 왜 만들어 놓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듭니까? 산 사람을 위해 만듭니까? 산 사람을 위해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있으면 어떻고 뭐 매달아 놓으면 뭐한 소용이 있어요. 산 사람이 보고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간다는 걸 깨닫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하게 해야 되는데 험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고칠 생각을 안 해.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관습. 목사를 모시려거든 장례식 장례 예배 드리려고 또 물론 해드리지만은 살아계실 때 숨 붙어 있을 때 저를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숨 붙어 있을 때 불러요. 뭐 그냥 고백을 시키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면 늘 그 주기도 어머니 온나 예수 이름으로 기다. 우리 어머니가 못다 가리 안 들어 제가 할게요. 옆에 간호사들이 다 듣는 데서 주기도 어머니 하나님 기도해주고 제가 좀 별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도 들리거든요. 얼마나 잘 살펴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른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 이렇게 말. 나를 본받아라.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저를 본받을 게 없습니다. 기도의 영성은 저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사실은 일생에 여러분 한 번만 저 같은 목사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를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제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하고 민족 교제를 하는 분들 보면 헌금도 교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그걸 어떻게 기성교회에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희 교회가 매일 봐야 되죠. 제가 손 대야 되죠. 신앙 고백식이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가 성도 왜 속도가 빠르냐면 자꾸 대화할 시간이 많잖아요.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둔 것이 사도 바울이랍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는가? 끝났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지 않는 가장 견고한 튼을 무엇일까?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무너져 버리잖아요. 매일 남편 부부가 살면 니 사랑하나 오늘 어디 갔다 왔노 뭐 했노 니네 생각이 이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것이 못 살아.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나가서 지금 어디고 물을 내고는 전화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게 무슨 신용조사소예요? 경찰이에요? 오늘 어제 식사는 이렇게 하셨어요. 걱정을 해줘요. 위로하고 당신 보고 싶었어. 왜 이렇지 내가 이런 말 그런 게 뭐 아이고 오그라듭니까? 오그라들어도 해야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됩니다. 누가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어쩌다는 말 누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성공이라는 터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공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공이 막연히 너보다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세워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난 내대로 살아가는 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목사님들이 아픈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한테 연락 왔다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큰 교회 연락하니까 말이죠. 바쁘다고 전화도 안 되고 말이죠. 뭐 요즘 뭐 IMF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뭐 갈비도 안 나온다고 별 소리를 다 나오는 것이죠. 저는 돈이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드리고 뭐 내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나는 뭐 도와드리고 막 울더라고. 눈물이 벌써 아픈 분 보고 내가 암 걸려갖고 온몸 퍼진 분 보고 옆 목사님들이 목사님 내보고 기도 좀 하라. 그럴 거 없다. 목사님이 기도해라. 지금 네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 이랬더만 근데 맞잖아요. 먹어서 내가 밥 한 그릇 싸고 돈 몇 푼 줬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시오.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맞잖아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까운 분입니다. 그래 막 울더라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제일 축복 기도를 내가 다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의 기도를 제가 받은 거예요. 지혜가 열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말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이 뭘까? 그건 결국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장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게 뭘까? 칼로 싸우는 건가?
수천 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핍박도 이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 비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비밀을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견뎌낸 자들. 네, 그랬죠. 복 받을 만하면 가더라고.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버텨야 됩니다. 고비를 못 넘는. 그럼 모르시고 역시 전부 이러면 뭐가 되겠어?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한 3년 하든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니 300년 같으면 지금 카타콤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시체를 내 잠자리 옆에다가 놓고 말이죠. 같이 자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300년. 지금 이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하냐, 천박하냐. 무슨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제가 솔직하게 우리 알고는 가야 될 거거든요. 알고는. 제가 누구와 바른 말을 하겠어요. 내나 하는 것이지. 바른 말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다 가고 지금 또 하나 남았더만 또 홍영수 권사님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왔네 또. 여러분 그들이 로마를 여러분 총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무찌른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 끝. 우리가 노력한 겁니까? 견뎌낸 것이지. 견뎌낸 것이지. 저도 우리 전도사님 여기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견뎌내는 것이지. 그가 받은 은혜를 보면요. 누가 감히 상상도 못한 은혜들을 부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저도 복음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님 이야기하면 좀 싫어하더라고. 배워하라 하는데도 안 배우더라고. 고집을 부리더라고. 고집을. 내가 또 전도사님은 좋아한다네. 그래, 전도사님은 좋아한다. 어쩔긴데. 그럼 아무도 없는데, 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둘이라도 있어야 뭐 둘이를 좋아하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 스스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버렸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 생활에 견뎌내고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참고 견뎌냈더니 남편이 그래, 교회 따라갈게. 그거지, 뭐, 가자. 안 가면 막이다. 이렇게 타고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쉬워. 1991년 쿠바가 공산당 대회에서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고 선포를 했어. 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핍박했다면 나랑 꼴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독교도 공산당원으로 이어줄게 이랬던 거예요. 결국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택동이 일어나고 기독교는 얼마나 핍박했습니다. 하나도 무슨 줄 알았지 말도 안 됐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기독교가 1억이 넘습니다. 지하교회. 전에 사진 같은 거 보셨죠, 권사님? 그죠? 그 토굴 같은 데서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이 책이 없기 때문에 한 절을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말이죠. 합니다. 그러면 100년 가까이 그 핍박 속에 살지만 믿음은 더 뜨거워졌다. 북한 이야기도 했죠. 북한에서 와서 이번에 국회의원 된 분 이야기했죠. 북한 평양에 봉수 무슨 교회가 세웠는데 그건 공산당원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밖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와서 다 가만히 있어. 표가 안 나지만 자기가 보니까 울면서 돌아간 진짜 믿는 사람.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은 밖에 있고 가짜는 할렐루야 김일성 주석 만만치 않은 것들은 안에 다 들어앉아.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 때리면 미안합니다. 아픈데 우리는 짠다고 감사합니다. 다 나를 두고 가더라도 주님 고맙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만 길로 도망가는 교회가 은혜 강조교회를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다는데요. 하루에 100번 이상 하죠. 회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합니다 100번 안 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에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터가 뭐면 기본이잖아요. 기본. 영어로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파운데이션. 빨리 알아듣겠죠? 가정할 때 기초. 그 파운데이션.
화장품에도 파운데이션, 기초가 잘 돼 화장빨이 잘 먹히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가 쉽네. 그럼 우리 기초, 화장빨, 믿음빨이 잘 받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터위에 파운데이션, 그리스도 예수 파운데이션. 할렐루야. 그래야만 여러분 화장빨이 잘 먹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심은 까물로는 물을 주었다 하는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위에 사는 일이 돼야 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자랑과 나의 삶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 옳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펴봤지만 겨자씨처럼 아이고 저기 뭐 되겠노? 저기 뭐 되긴 뭘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뭐 다른 분들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내같이 강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처럼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내대로 살아가는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기초와 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건물이 지어집니다. 교회와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지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시작하면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 말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대로입니다. 영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다. 우리 구원자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라고 무슨 신천지매로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너무 교회가 신천지든 팔천지든 와가지고 내가 그래 빨리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내가 그랬지. 나는 밥은 미기고 왔나 내가. 너는 이게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더라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내가 물어보려 하다가 그럼 또 괜히 놀라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해보고 멀쩡하게 생겼구만.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문제라.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여러분 공산주의 기초는 뭡니까? 이들이 다 유물론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죽어보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죽으면 그만이다.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이고 총기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니까 자기 할 짓 다 하다가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무신론. 또 유물론이 뭡니까? 유물론 출발도 이런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동물도 뭐 흙에서 나왔고 동물이 진화가 됐고 그죠? 그 진화론 이런 이야기 하면 뭐 끝도 없지만은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만약에 진화가 뭐 기린이 정말로 높아 있는 것을 땀 흘리고 하다 보면 목이 자꾸 길어졌다면은 그죠? 그럼 자꾸 길어졌다면은 사람이 그래 고양이를 꼬리를 잘랐어요. 꼬리 자른 고양이끼리 또 교배를 했어. 꼬리 자르는 고양이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진화론이 맞다면 꼬리를 자른 고양이끼리 하면은 고양이 자른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쉽지 않아요. 진짜 세상이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20번을 교배를 시켜봤대. 혹이라도 꼬리 잘린 게 나올란가 싶었어. 하나님이 원래 기린을 목이 길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진짜 코미디언이 코미디언. 코끼리는 코로 손을 만들어놨잖아요. 코끼리 해주시는 코가 손이 우리를 웃기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위트가 세상에 담겨서 그거를 뭐 먹이를 따물라고 기르졌다 하는 게 기린이 이 새끼 내가 먹는 것만 탐하는 너 같은 줄 아나 이렇게 말 기린이 그렇게 이야기 기린이. 여러분 돼지도 소도 말이죠.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위장병이 없습니다. 유물론에서 발리된 인간만이 탈이 나는 거예요. 늘 탈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점. 욕심. 사탄의 시가심.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야. 센 놈만 살아남는 것이죠. 지금도 정치도 말이야. 온갖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참 소가 웃을 소리를 하는데도 저거 편은 저가 맞대. 저거 편은 저가 맞대. 인간이 참다운 존재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 두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데. 아이고 세상에나. 한 말도 못 알아듣는 말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앞세운다 이 말이죠. 누가 아볼로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구는 뭐 방언을 하고 누구는 은사가 어떻고 뭐 사람이 바글바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의 줄 섰노? 니 누구 파고?
너는 어느 교회 다니노?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다른 라인에 서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의 무서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는 주인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내가 청지기 이야기 옛날에 했잖아요.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가 머슴들 중에 한 사람은 청지기야. 주인 마당 그 방문 앞에 늘 마당청 마루청 앞에 하중이 서가 있어. 가만 주인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으라 하면 근데 예 하고 가서 머슴들에게 이 시간 밥 먹으라 합니다. 그러고 밥 먹고 또 따라서 주인 앞에 청지기 딱 기다리는 오늘은 이제 다 쉬라. 예, 많이. 그러고는 가가지고 오늘 다 쉬라 합니다. 이게 청지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전하는 자들 뿐이야. 뭔데 우리가 대단해요. 뭐 내가 만 명을 모았니? 뭐 어떻게 그런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엄청난 이런 일들이 십자가의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 가는 것보다 사랑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해 여러분 문제들이 마녀 사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터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리, 규모 이상한 사람에게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나에 따라서 무섭게 경쟁이 돼요. 여러분 한국도 보면 신문도 보면 이래요.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뭐 북한이 있는데 뭐 북한 이야기할 거 뭐 있어? 북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남한에서 남북한이 또 갈라져가 있고 좌우로 갈라져가 있고 여러분 기독교 교회 안에도 나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보세요. 제가 뭐 서울에도 가봤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완전 장로님들끼리 딱 이렇게 돼 있어. 참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철도 되면요. 그건 90% 가까이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쪽이. 여기는 여러분 무슨 뭘 반반쪽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였는데 무슨 우리가 쳐들어간 이런 소리 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처참하게 인간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부모 형제를 죽인다니까요. 빨간 완장 하나 채워준 거 가지고 이 벼슬 직급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촛불 시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옹빈이 딜 이유가 우리나라는 제가 웃기는 건요. 영화 하나를 1000만이 넘게 보는 나라잖아요. 인구의 4분의 1이 본다는 거예요. 영화 하나를.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어떤 이데올로기가 심어져 있으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00만 명이 넘게 보면은. 그게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보고 나면은 그 악역 주인공은 길이 지나가면 욕하고 돌을 던진다 하잖아요. 그래야지 인간 그래 살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수준이 뭐라고요? 드라마하고 착각하고 살아. 그게 아닙니까? 에이, 나쁜 놈아. 생긴 게 돈 그래 생겼네. 이러면서도 돌을 던지고 짐을 뱉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변질된다는 것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초에 잘못된 것을 얹기 시작했다냐. 교회가. 이스라엘도 보면 이렇습니다. 참 웃겨.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습니다. 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다윗, 김다윗, 박다윗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 후손인데 성이 뭐 필요해? 우리는 또 성신끼리 싸우잖아요. 니는 성이 뭐고? 라고. 집안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나? 무슨 교회가 이래? 아브라함 자손이라면서? 김씨, 박씨,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이야기하면 안 돼. 자, 그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전 10절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것이 교회론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쉽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렇잖아요. 11절 읽어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면 다른 틀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것 예수가 우리는 말은 예수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으로 예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언젠가 요즘은 좀 덜하지만 갈매기라 하나? 미국에 애들하고 공부하러 가서 엄마가 애들 따라가고 아빠는 혼자 남아 있잖아요. 기러기. 그래 그걸 이제 그렇게 간 사람이 이제 메일을 하나 본 걸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게 바로 한 1년 있을 것도 아니고 몇 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른 결정이겠습니까? 왔다면. 그래 목사님 그렇게 그게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학교도 지었으니까 애들 갔으면은 그게 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지금 그거 가가지고 이걸 견디내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최선. 그렇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땀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 어떤 이유든 간에 오늘 교회 나왔다면은, 은혜의 강가에 왔다면은, 십자가의 강가에 왔다면은, 여기서 주는 일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좋은 목수에게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 자르기 위해서 2번 재라. 자르고 난 다음에 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급하면 안 돼. 여러분 천천히 하는 것 같아도 결정하고 나면은 딱 이야 멋지네. 그 사람 생각을 10번 한 거야. 딱 칼을 댈 때는 이미 여러분 멋지게 작품이 딱 나와야 되는데 자르고 나서 아차 와 이랬노 이걸 자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공학, 제가 그건 40년에 읽은 책인데 말이죠. 늘 그분을 생각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성공학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이분이 집을 짓고 집안에 미국에는 거실이 있잖아요. 벽난로. 그 벽난로에 건축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글자를 하나 써달라.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라고 크게 써달라 했던 거죠. 벽난로가 설치된 후에 건축기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글이 너무 길어서 다른 글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글은 바꿀 수 없어. 벽난로를 더 크게 만듭시다. 아이고, 벽난로를 크게 만들려면 거실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거실을 더 크게 만드십시오. 그럼 거실 크기와 집의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집을 더 크게 지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때문에 모든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 것을 위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지어온 잘못된 것들만 다 허물지라도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가지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할 질문이 뭡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터위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가? 사람 내가 눈치 보고 그래서 목사 안 됐지. 돈이 필요했으면 내가 사업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지 저는 우리 딸이 우리 아빠는 오직 예수로 사네. 됐습니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2천억을 줄 테니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쓸 데도 없더라고. 어디서 쓰겠어요, 돈? 목사가 돈 쓸 데 있습니까? 없어요. 술을 먹을 거예요. 좋은 옷을 사겠어요? 이거 23년 된 옷입니다. 새 거 같죠? 옷걸이가 좋으니까. 옷걸이 사서 나가고. 죄송해요. 자꾸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분당에 어떤 목사님이 심어놓은 교회에 막 말들이 많았어요. 왜?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따지고 말하는 거야. 교회에다가 뭐가 담배 피하라 말이가. 생각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아직 담배를 못 끊은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제가 전에 평신도 예배 중에 담배 피우러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로 전도해 나오니까. 이분 생각이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으면 담배를 피우면 어떻습니까?
피우 못 듣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성경책으로 내를 던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것도 못 듣습니까? 그게 못 듣습니까? 교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기록해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데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는 순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이나 50년 믿은 사람이나 들으면 여러분 다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유식한 이야기도 한번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유식한 사람들은 너무 또 여러분 수준 낮다 싶었어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믿잖아.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고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조금 갖고 있어 라더라고. 너무 말투도 그렇고 조금 덜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 너는 거룩하니까 내가 없어도 되지만 안 거룩한 사람하고 만나려면 내가 좀 덜 거룩해야 안 되겠나? 아, 또 목사님 묻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닐을 문에 놨어. 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르면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잘 지어져가는 교회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교회에서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면 빨리 중요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그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게 여러분 공적이 불타면 뭘 해를 받는다잖아요. 누구 보고 이게 여러분 불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마르다와 그지 마리아 이야기들을 늘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옳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태를 세워준 사람은 교회 안에 선변실이 있다고. 그래. 참 멋지네.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담배를 피우도록 하면 돼요. 이러고 보면 그럼 세상 지 혼자 사내가 살아야지. 사내가 살아야지. 살았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공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영어에는 work, 헬라어는 에르곤, 수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수고하는 것은 또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은. 수고는 그냥 거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벌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지난 달에도 깜짝 놀란 것은 그 안도 권사님 있잖아요. 필리핀에. 그 2년 전부터 우리 성경금을 10만 원씩 보낸 거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가 30만 원을 보내요. 20만 원을 더해서. 필리핀은 그 친구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내면 자기는 또 300만 원을 보태서 성교하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이 확장되고 300만 원 확장되는 거죠. 그분이 쓰러져 있었잖아요. 사진 보셨죠? 그게 그렇게. 내가 그래. 이게 영적인 저축이다. 기도도 헛된 것이 없고, 심은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때문에 축복합니다. 잘 되는 사람이 심은 게 있더라고.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씨앗을 심지 않고 상나기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이란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것이 더 빛나고 아름답고 여러분 왕성하게 빛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누가 옳고 그러나 따지지 말고 여러분 시소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쪽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시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무거우면 이쪽 좀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가면 되는 거지. 니는 뭐시 어떠고 저떠고 이러면 안 돼. 또 좋은 방법은 제가 옛날에 시소 타면 중간에 제가 서거든요. 딱 이쪽이 무거우면은 이쪽은 내가 좀 딱 해줘. 이쪽은 딱 이런 중간에서 이런 거 시소 중간에서 한번 안 해보셨죠? 그러면 무게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쪽이 무거우면 얼른 그쪽으로 가고 그쪽이 무거우면 내가 뒤로 가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소입니다. 시소는 내가 무거운 게는 어쩌는 긴데 이런 것은 절대로 시소가 아닙니다. 저울입니다. 저울. 우리는 저울이 아니라 시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도 그런 맥락일 것입니다. 모든 종에게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달란트를 묻어둔 것입니다. 많이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인데. 23절부터 제가 기록해놨듯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더 썼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러면 그냥 잘못했다 아니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거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한 목적, 내 교회가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일 안 시키고 돈 주면 좋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오늘 내가 좀 쉬라는 것 같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말씀 보는 거잖아요. 또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100명에게 양성 미기는 보다 한 명만 잘 미기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래 긍정입니다. 그러면 일 한 달란트 먹기는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 나는 왜 하나는 줬고 하나도 감동 못하면서 늘 누구는 5개 주고 나는 하나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하나 원하고 있다가 세월 다 갔다 이 말이에요. 한 인생을 그냥 허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슬피우며 이를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일을 어찌 하겠노? 어찌 하겠노? 뭘 어찌 해? 지가 하나? 저도 그렇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5절 46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간단하잖아요. 작으니까 감사하지.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좋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조금만 해줘도 부모님이 아우 좋아하더라고. 근데 우리 다른 형제들은 죄송해요.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노? 내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노? 그러다 세월 다 갔어. 저는 오늘 조금만 해줘도 우리 부모님이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 생긴 게 다 오늘 표 다 났지? 여러분 내 눈에 다 보이고 얼마나 향기가 다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쉬워. 근데 교회가 작다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주님께 한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어놓은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그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틀을 닦아두고 수고를 한 이유, 그의 공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의 삶 속에 떠나지 않고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억만가지 제약 가운데 지옥 불 가운데 있던 것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평할 것이 어디 있어? 불평이 있어.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어디서 세미나를 많이 하지만, 그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구원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뭐 이게 참 이 시대에 맞는 말씀 연구를 며칠이나 했대. 한 목사님이 그랬대. 연구 그런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지. 끝. 어머니가 뭘 일을 시켰는데 이게 맞습니까? 가면 됩니까? 와야 됩니까? 참 물어보다 세월 다 가는 게 낫습니까? 출발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은 여러분 B와 D 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birth와 death,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뭡니까? C다. C는 choice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C는 뭡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 이런 한글로 이렇게 써놨더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타들처럼 무릎을 꿇고 그들의 짐을 받는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 내가 네 수고를 보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노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